오늘이 이제 맥추절, 맥추감사절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 인류의 역사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각 공동체마다 제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 알지 못했을 때는 이제 조상을 믿고 또 하늘을 믿고, 이제 막연하게는 하늘을 향해서 또 눈에 보이는 조상들이 복을 준다, 이래서 이제 조상에게 추석에 제의를 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역사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이 감사의 제의, 감사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역사가 단절이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감사의 축제와 함께, 이 축제라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 공동체의 역사는 빛을 발합니다. 이게 동서고금에 나타나 있는 그런 기록들이에요. 우리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오늘 이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맥추의 감사절,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여기 시편 50편을 읽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23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감사의 제사는 결국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셔요. 이게 이제 우리 인류 역사에서의 주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화로워지시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영광 중에 거하는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제, 감사의 예배를 잊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메마른 마음이고,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자신이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영화로운 시대가 될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럼 이 시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느냐, 왜 메마른 시대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은 이거 당연한 것이다, 이건 내 권리다,
또 이것에 지나쳐서 더 나가서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뭐가 공산주의 사상이냐면 남의 것을 투쟁을 해서 뺏어 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들이 좀 잘못 생각을 해서 이 자본주의에 자긴 자본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공산주의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는 뭐냐면 자본주의는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심,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그리고 그 룰 안에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룰의 법에 따라서 양심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거기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갖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적게 갖는 것이죠. 이게 자본주의인데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서도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공산주의는 뭐냐면 룰을 깨고 싸워서 남의 걸 뺏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싫다 뭐 이렇게 하면서도 법을 지키지 않고 남의 것을 법을 어기면서 뺏어서 자기 거로 만드는, 이게 공산주의예요. 왜 공산주의가 나쁜가 하면 부자 것을 뺏어 가지고 나눠 먹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부자 거는 돈 많으니까 내놔라, 그래서 뺏으면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부자가 내가 있어서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이렇게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이 많은 걸 가지고 감사해서 이웃과 나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제대로 자본주의가 되려면 기독교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자본주의가 똑같이 공산주의처럼 돼버려요. 공산주의가 문제가 뭐냐면 폭력, 있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투쟁을 해서 싸워서 뺏어서 우리 똑같이 나눠 먹자,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사람이 줘도 고마운 줄 몰라요. 왜? 당연히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감사도 없고, 그리고 또 남의 것을 오히려 투쟁을 해서 법을 어기고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에 산다고 하면서도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그걸 투쟁을 해서 법을 어기고 각종 술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나쁜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나만 잘 살고 잘 살면 된다,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이고 뭐고 없어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지금 어려움에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법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대로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지만 은혜는 어디예요? 법대로 할 때 거기서 은혜도 오는 것이에요. 그냥 법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와요. 우리가 이거를 잊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장땡이고 먼저 그냥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먼저고, 일이 되다 보니까 그냥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도 질세라 너도 나도 일어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는 민족이 영화로운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공동체가 영화로운 역사를 엮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맥주 감사를 저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 걸 뺏어 가지고 내가 우선 살아야 되겠다고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어진 것 작은 거 하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게 주어진 거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하고, 내게 주어진 거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감사함으로 거기서 아름다움이 창조되고 행복이 창조되고,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선 그냥 막 남의 거 뺏고 내 거 나만 잘 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싸우는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또 이웃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큰 재벌이 있다고 그래요. 재벌의 회장이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또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자기 회사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재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준 회사 직원들에게 감사해서 보너스도 주고, 또 자기 회사 물건을 사준 국민들에게 감사해가지고 그 돈을 세금을 낼 뿐 아니라 또 사회사업에 기여하고, 이러는 게 바로 자본주의 민주주의예요. 근데 여기 감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되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가 빠져 있어서 그래요. 이 감사가 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경제 지도자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이라든지 이게 다 온 국민들 마음속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이 나라를 자본주의를 움직이고 하고 민주주의를 움직여가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으니까 투쟁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막 노사 간에도 매일 싸우고, 막 정치 그룹끼리도 막 싸우고, 막 이웃 간에도 싸우고, 가족들도 싸우고, 형제 간에도 싸우고 한단 말이에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을 얻은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감사해서,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보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많이 능력이 있어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도 드릴 뿐 아니라 감사해서 세금도 더 많이 내고 감사해서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공동체는 찬란한 역사를 쓰는 거예요. 영화로운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오늘 성경의 가르치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영화롭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헌금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헌금할 수 있도록 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일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으니까 내가 일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으면 높이 들려서 영화롭게 하시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란 말이지.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이미 하나님께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받았을 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영화로워지신,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를 품으셔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사람은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품읍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한번 감격한 마음으로 한번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주셔서 내가 숨이 붙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 가난하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식들을 쳐다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부모를 쳐다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웃이 있어서 감사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지만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힘들게 하는 이웃들조차도 그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화로운 찬란한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사세요.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밤새 죽지 않고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직장에 가면서 아이고 가기 싫어 죽겠는데 할 수 없이 가야지, 이렇게 가지 마시고 직장에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내게서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하세요. 그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나는 몸이 아파 죽겠네, 왜 이렇게 푸둥거리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몸이 이렇게 돼도 숨은 붙어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더 아프지 않고 이나마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픈 거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뭐야 내 인생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 그냥 잘 타고난 놈들은 뭐 어떻게 되고 나는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부모가 없고 가난을 물려받고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작은 물질 하나하나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럴 때 인생의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신경질 부리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예?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옆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그러는데 신경질이나 매는 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신경질이나 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욕이나 하고 있고, 이게 뭐냐고,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 또 안 계시다고 막 하고,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나 없다고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껏 복 주려고 은혜 주려고 준비해가지고 왔더니 하나님 없다고 그러네. 기껏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가져왔더니 짜증 부리고 앉아있네. 하나님 원망하고 있네. 주려고 하다가도 안 줘요, 그런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이 안에 넣으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심장을 만져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만져보세요. 감사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확인 좀 하십시오. 들어있습니까? 정말요? 그러면 한번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3분의 1밖에 안 하셨어요. 그것도 목소리도 개미 목소리 같이 크게 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심장이 뛰고 있네. 오, 나 살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으로서 그냥 힘들은데 그나마 가랑비라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니까요, 수돗물 갖다 뿌리는 것보다 가랑비가 물이 더 많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뭐 수돗물 가지고 화단에 뿌려보니 가랑비만 못해. 아무리 우리 사람이 물 주는 물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슬비 하루 종일 오는 듯 안 오는 듯 내리면 그냥 내가 수돗물로 뿌린 것보다 더 촉촉하게 땅이 촉촉하더라.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감사로 사는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찬란한 역사를 쓰는 것이고 공동체가 영화로운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어디에도 감사해야 되는 줄 아시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떨거덩거리고 찌그러국 소리 나고 다 망가진 자동차에도 감사하십시다. 그나마 하나님 주셔서 감사. 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집도 막 그냥 덥고 막 힘들어도 그 집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몸에 대해서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이 몸 주셔서 왜 발꼬락 냄새가 난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냄새 나면 닦아서 쓰세요. 감사하세요. 얼굴이 좀 찌그러지고 좀 모양이 났으면 웃으세요. 웃으면 이뻐져요. 아무리 코가 납작하고 뭐 입이 이쁘지 않고 뭐 어떻게 안 이뻐도 웃는 사람은 다 이뻐집니다. 아무리 뭐 주름이 나오고 그래도 주름 없어가지고 화내는 사람보다 주름이 있어서 웃으면 더 멋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웃어보세요. 주름이 있어가지고 웃으면요 진짜 멋있어요. 고결해요. 고결해요. 거룩하고요. 감사하실 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살 생각은 하지 않냐고. 얼굴 이뻐지게 하려고 뭐 바르고 막 수술하고 막 수술하면 할수록 더 미워져. 그냥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냥 이뻐지는 거예요. 수술 안 해도 뭐 바르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이뻐지는 거예요. 인생이 답답하고 열리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때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망을 봐도 다 막힌 것 같고 막 하는데 감사할 때 인생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드리는지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레위기 22장 29절에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에스겔 43장 27절에 즐거움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이왕 드리는 거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헌금이 많고 적은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길고 짧음이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드리라는 거랍니다.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에스겔 46장 12절에 보면 자원해서, 그리고 역대하 29장 31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 제사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해서 드려야 돼요. 누가 해라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제가 헌금하라 소리를, 헌금이 어떤 거다는 얘기는 해도 헌금하라 소리를 많이 안 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헌금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세금도 잘 내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이웃을 잘 돌보고,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막 국민들이 막 헌금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라 세금 내고 싶은 거죠. 그런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막 대통령이나 무슨 공무원들이 다 돈만 떼어먹으려고 그러면 세금 내고 싶어져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돈 가지고 그걸 그냥 허튼 데 막 쓰고 그러면 자식들이 돈 갖다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돈 갖다 준 거 쫙 모아가지고 그걸 막 애들 용돈도 주고 막 좋은 데 쓰면은, 그러면 막 자식들이 용돈 많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함으로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원함으로 한다. 자원함으로. 제가 웬만하면 일을 안 시키잖아요, 성도들에게. 그냥 자원해서 목사님 또 좀 뭐 하고 싶은데, 시간 있는데 뭐 하고 싶은데 뭐 할 거 없어요, 이러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일 시켜드려요. 자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좀 돈이 생겼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물건 같은, 성물 같은 거 해놓으시고, 어떤 분들은 또 무슨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어머니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 뭐 하고 싶어요. 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주 소중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받으시게. 열왕기상 8장 64절에 보면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구별된 게 필요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매일 하는 줄 알고 우리 집 사람을 욕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설거지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그냥 막 기름 묻은 거, 막 고춧가루 묻은 거, 막 이런 걸 그냥 설거지에다가 막 갖다 쌓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설거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혹시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갖다 놓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놓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냥 갖다 쌓아놓으면 설거지 하는 분에 다 엉켜버려가지고 어려워요. 근데 묻은 게 그대로 묻은 대로 이렇게 구별을 해놔야 돼요. 기름기 묻은 건 기름기 묻은 대로, 그것도 위에 묻지 밑에는 안 묻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겹쳐놔 버리면 다 앞뒤로 다 묻어버려서 설거지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설거지 하신 분들이. 그게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 여기만 묻었으면 묻은 데만 닦아내면 이 밑에는 닦기가 쉽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더러운 거 깨끗한 거 한꺼번에 다 설거지통에 해놓고 막 뒤집으니까 거기가 막 기름기가 고춧가루가 다 뭉쳐가지고 하나하나 다 닦아야 돼. 근데 설거지 쉽게 하는 방법 제가 터득했어. 그냥 딱 놓고 먼저 기름기니 뭐니 묻은 거 싹 헹궈. 그리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묻은 그릇 같은 거 먼저 싹 닦아. 그 다음에 많이 묻은 거 닦아. 그러면 이게 아주 깨끗이 설거지 빨리 잘할 수 있어요. 설기 시간에 설거지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꾸 더러운 것하고 안 더러운 것하고 막 섞어 놓으니까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서 막 다 섞어 놓으니까 깨끗한 거 째려 놔야 되고, 이게 거룩한 거거든요. 더러운 건 더러운 것대로 구분해서 더러운 것만 닦으면 되는 것인데, 깨끗한 거 더러운 거 다 뒤집어 놨어. 이게 거룩한 나라가 되지 않고 거룩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막 뒤죽박죽 아무하고나 막 부딪혀서 막 살아버려.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을 거룩하게 사는 거는 더러운 거 하고 깨끗한 거 합쳐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구별을 하세요. 그게 인생을 고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7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22절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제 설교는 짧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감사. 다른 거 다 잃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감사하며 살자. 감사. 한번 마음속에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감사하는 거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인생에 감사는 내 인생의 원동력이다. 행복의 원동력이고 그리고 내 인생을 찬란하고 영화롭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 감사의 결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